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심과 크신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분명히 걸어야 할 길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 구약 727쪽이죠.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제가 말씀 올려드립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편을 모른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물들은 소화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전번 시간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감옥에서의 추록과 동시에 그의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솔로몬 시대 때 불타버린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그곳을 스룹바벨이 가서 그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던 왕의 술관원으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왕이 마시는 술, 이 술 그리고 음식. 그래서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술을 먼저 마셔보고 혹시 독이나 이런 왕을 음해할 만한 그런 살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왕국이 세워졌죠. 그 페르시아의 그 황제의 술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이것은 왕이 가장 신임한 사람이죠. 그런 느헤미야는 자기 본래의 예루살렘 성전에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사로잡았는데 한 가지 딱 두려운 게 뭐가 있냐면 성은 세워졌지만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독립국으로서 자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나 기타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누구나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왕에게 자기가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고향에 가서 이 성벽을 좀 쌓고 오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청원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치권을 주장하는 그 의미의 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건 반역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이 느헤미야가 그 황제에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애가 지금 반기를 들려는 걸까?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1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그 왕에게 청원합니다. 사실은 내 부모의 묘실이 원래 내 땅인 예루살렘에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 성벽을 좀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했으면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총독.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 식민이기 때문에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의 총독,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그때 산발라나 도비아 같은 아주 그 산발라는 누구냐면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원래 뿌리가 하나인데 그 애들은 남북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또 페르시아 황제가 임명한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을 먼저 받았더니 산발락과 도비앗은 만약에 여기서 저 성벽을 쳐버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자기가 그 당시에 벌여들였던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앗이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올립니다. 지금 이 애들이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성벽을 치려고 한다. 자기 자치권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 편지를 올립니다. 그것 때문에 16년 동안 성벽 재건에 브레이크가 걸리죠.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내려간 겁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모험을 걸까요? 자, 자기는 지금 총독입니다. 유다의 총독이면서도 페르시아의 대황제의 수를 관리하는 그의 밥상을 관리하는 최고의 신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대황제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성벽이 없어져서 자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자꾸 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백성들이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는 고리대금을 한단 말이죠. 자기 형제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하는 그 돈놀이를 하는 그 고리대금이 아주 지금 만연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또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맞이하고 완전히 이방 풍습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과 왕의 밥상을 챙기고 왕의 오른팔이고 그는 유다의 총독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입장에서 지금 왕에게 왕이여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좀 복원시키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속국으로 삼는 그 황제가 들었을 때는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성벽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 자치국 독립국가로 선언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왕이 조금만 오해를 하면 이 느헤미야가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내가 여기 위치까지 올려놨더니 이제 자기 나라로 자치국을 만들려고 그러네. 소위 말하는 우리 같으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네.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모험을 걸까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즉시 처형도 가능해요. 왜 그런 모험을 걸었을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요,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뭘 인식한 겁니까? 나중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백한 성경 구절을 보면 자기를 항상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황제의 종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의 종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어디에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나는 내 목을 걸겠다 해요. 이게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의 왕 다음의 자리를 갖고 있었어도 그 왕의 그 다음 후계자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일에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정확했기 때문에 왕에게 기도하고 오늘 1장 읽었던 부분이 후렴에 보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벽을 쌓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인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간 왕이 딱 듣는 순간에 얼굴빛이 확 변했다. 얘가 독립을 하겠다고? 얼마든지 그 오해를 할 만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대황제가 느헤미야야, 그래? 너의 부모 산소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 가서 성벽 쌓고 와. 그런데 내가 너를 사마리아에는 도비아시 총독으로 있으니까 너는 유다의 총독으로 내가 임명해 줄게 하고는 느헤미야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결단과 각오 속에서 정말 신앙이 뭔가를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완전히 유지하는. 그렇죠.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 버립니다. 놀라운 반응. 자,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지금 나의 삶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나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그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것을 듣고 고백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럽니다. 자기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전술, 괴략, 책략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잔머리에서.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이 흉내내지 못한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역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거 보십시오. 나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의 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우리 사모님 지금 성경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아직도? 아니 없어. 성경책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아까 보자고 했잖아 내가. 안 보이니까. 자, 주의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이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대황제 왕궁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항상 고민했던 사람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만 수르바벨이 세웠는데 백성들이 고리대금으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하고 이방 여자들을 택하여 장가하고 시집가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자기 자신의 죄처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럽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역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결코 페르시아의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요즘에 명함, 저도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명함을 뭐 이렇게 제작하는데 교무처장, 부총장, 그 다음에 헬라 히브리어 교수 이렇게 막 거창하게 그 명함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거의 명함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명함을 하자면 페르시아의 대황제의 술 맡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자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자기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그는 왕궁에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진짜 정체성을 세상의 직업이나 지위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떠난 지가 제가 23년이 됐는데 2003년도에 떠났습니다. 이 대한민국 2003년에 떠났는데 지금 22년 만에 고국 땅에 왔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을까? 왜 나를 다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게 저의 물음이었고 계속적인 기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딱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 이 일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진들 제가 다 임명해야 되고 그 정선호 목사도 제가 우리 대학 원장으로 제가 임명하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사이버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대학 그리고 지금 김포에 이제 그 오프라인 대학을 세우는 건설하는 그게 그 비싼 땅을 1,300평을 그 총장이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그 법인체로 해가지고 다 재산 관리까지 제가 다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내가 지시한 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전체를 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고 22년 동안 왜 이렇게 호주, 중국, 파라과이를 나를 보내셨는가를 인제 깨닫게 되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기독교 역사가 110년 됐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130, 40년 안에 기독교에서 최고의 역사를 기록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시간 안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듯이 나를 22년 동안 외국에서만 훈련시켰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날아가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 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한 존재다.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마음도 몸가짐도 옷 차림새까지도 다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인으로서 내가 학원장으로서 딱 이게 인식이 되면 벌써 사람을 어느 장소에 가도 내가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 이분 가운데, 여기 가운데 우리 학부형이 없나 먼저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바지야 이제 나도 죽을 날만 남았다. 바지 너도 나이 들면 알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한 거부감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엄청난 거부감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혁중앙신학교의 대부총장의 아내이며 그 신학교 교수의 아내이며 나는 지금 교무처장의 아내이며 이 엄청난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그분의 아내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나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길거리의 노숙자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거의 현실 도피증입니다. 그게. 그 병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새 울음소리가 좋고 물소리가 좋다고요. 그건 기피증이에요. 그건 현실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래요. 내 혼자 행복하다? 그 인간이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산에서 그냥 그대로 안 태어났어야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이에요.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전체했잖아요. 엄마는 나이는 73로 나와요. 저는 재보니까 64세, 53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은 좋겠네. 53세.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래준 게 아니라 당신이 목격했듯이 수십 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운동한 결과예요. 왜 내가 운동을 해야 하는가? 정체성이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몸관리, 내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누구냐를 알 때 길이 달라져 버리고 결국은 그 길이 나의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도대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마치 기계적 같은 존재인가? 나는 실패와 상처의 산물인가? 내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뭘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목표로 살아가든 그 삶은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다.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느헤미야처럼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세상에 만들어놓은 피조물의 세계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이거 하나가요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거 하나면 다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거 하나가 뒤에 후문도 지가 자동으로 딱 열려줍니다. 인간이 이걸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에 이 인간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 때 절대로 낙엽처럼 시들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로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끼 밥 먹고 그냥 무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나를 만들려고 하는 내가 이 키가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만든 단 하나의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딱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히 사명이 보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그 사명은 크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매일마다 식사를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내를 나한테 보내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무엇을 만들어줘도 맛있고 뭘 먹어도 그렇게 이 입맛이 내 입맛을 그렇게 돋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이유가 없어. 나가면은 오히려 더 입맛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국 하나를 넣고 끓여 먹든 그냥 뭐 생으로 뭐 이렇게 채소를 먹든 어저께는 묵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배가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 조절을 하려고 절제를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먹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부인이 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큰 게 없고 적은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사소한 조그만 것도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 자,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서 위험한 결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장 4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이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나 이 나라나 이 민족이 잘못돼 갈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나라 안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 나라 안에 이 가정 안에 내가 우리 형제 안에 나는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걸 바로 인식할 때 내 형제나 내 가족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2부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가족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가 총독의 그리고 이 페르시아 대 황제의 수족과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나라의 성벽의 무너짐을 듣고 그는 자기의 황제의 신임을 그토록 얻고 살아가는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한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정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의 마치 경호식장 같은 위치에 있는 비서식장의 위치인데 자칫하면 반역에
오해를 살 만한 요구를 제시한다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제여, 제가 우리나라에 가서 회파된 성벽을 복원시키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언어로 이런 언어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자치권을 형성하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제가 벽을 세우고 오겠습니다. 이 용어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가 황제에게 그 말을 고합니다. 그랬을 때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절대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야만이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해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줬구나. 절대로 우리 바울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데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느헤미야의 영성,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성은 어디 있었느냐? 문제 앞에 자기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금식과 간구는 자기의 부를 얻는다거나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한거나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불타버린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로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페르시아 대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유대의 하나님의 종임을 한 번도 그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도 내가 바울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위치인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래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 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 혜리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나는 기뻐가지고 혜리 주일날 어디 갔냐? 아빠 그 교회 반주로 갔대. 그 소리를 내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 그동안 정말 내가 듣고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에 6남매 형제 중에 아들이 저거 하나인데 저기에서 계보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빠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정말로 믿음의 며느리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30년 만에 이게 응답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나를 유대 땅에 보내주소서 이랬단 말이죠. 도저히 이것은 내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페르시아의 황제의 눈빛이 변했으면 즉시 처형 들어갑니다. 그때는 황제의 눈을 전부 쳐다봅니다. 누가 보고를 할 때 황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야 이게 귀가 안 들려서 듣지 못한 이상, 머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 요구하지도 않았던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마 이랬단 말이죠.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반역을 할 만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줘요.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노라. 그러면 총독은 그 유다의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사법 입법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슬픈 얼굴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왕궁에서의 규례입니다. 법칙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보니까 그가 6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과 내가 범죄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황제를 비운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황궁의 법도까지도 어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성벽을 건설함으로써 자치국으로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졸린 거지. 그런데 황제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산발라 도비앗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습니다. 이 애들도 역시 황제가 임명한 자들입니다. 같은 격이죠. 그동안에 이 유다의 총독이 없을 때, 성벽이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권에 개입돼서 많은 수입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줄이 끊겨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너 뭐하러 왔니? 그러니까 나 이게 성벽 세우러 왔는데 그때부터 산발라 도비앗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성벽이 마치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는데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6장의 3절에 가면은 잠깐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 아니냐, 이 성벽을 세우는데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도울게 하고 함정을 탁 팝니다. 그런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의미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니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니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이게 사명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불타버린 성벽을 복원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미션을 이루는 일에 너하고 지금 타협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타락하기 좋은 조건이 100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4월달에 와가지고 지금 12월까지 해봐야 얼마 안 살았는데도 야, 이거 진짜 한국은 다 타락하겠네. 우리 스페인어 배우러 오신 분들이 한 16분 되는데요. 이게 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거야 전부. 또 너무 이뻐 아줌마들이. 어저께나 뭔 학생이 온 줄 알았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cuántos años tiene? 그러니까 38? 이러는 거야. 38이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19, 20분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아줌마는 내가 보니까 학생으로 알았거든요.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아줌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55세. 이 한국은 이렇게 타락할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스페인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가야죠. 그랬더니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해요? 이런 거.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해요? 허락이 무슨 소리겠어요? 통보하죠. 통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회의도 통보하고 가. 여행 떠나버려요. 통보해. 절대로 허락받지 말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한국은 이 구조가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바울이가 나는 학원장으로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야. 나 내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신학교 학장이고 나는 내 위치에서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혜리보다 더 예쁜 여자는 없지만 혜리보다 더 예쁜 여자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의 비서실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종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약 한 800만 명 정도 떨어져 버렸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총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을 세워보면요 200만도 안 된다래요. 이 5천만이 넘는가.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힘을 당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 혜리도 내가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박바울 가문의 유일한 며느리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정말 시대적 사명을 그래. 그 믿음의 가족, 그 믿음의 족보 안에서 후손이 너무나 적구나.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 둘만 낳고가 아니라 왜 내가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는가? 이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지고 나의 삶의 사고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4가지의 계획을 일으키고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도시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그 많은 방해자들, 음해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 동포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아서 부를 챙기고 있는 그 모든 재정적 계획을 일으켜버립니다. 다시 다 돌려주도록. 총독이니까. 세 번째는 그는 그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성전의 성벽을 복원함으로써 자치국으로서 완전히 나라를 안정권에 들어가게 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 깨어나도록 계몽운동을 시켜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매일매일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혜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혜리는 바울에게 대한 어떤 존재이고 또 이 집안에 나는 어떤 위치고 나는 학원장의 이제 부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피아노의 재능을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사명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방향이 갑자기 나침판이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의 비서실장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비서실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질 만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명에 나의 삶을 걸겠다고 하는 그 단호한 각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미션을 부를 때에 그는 황제 앞에 목숨을 걸고 그는 이스라엘의 프로젝트를 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하고 그 성벽도 없는 초라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성벽을 복원하고 자기 민족끼리 고리대금을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모든 순수한 신앙이 다 낙엽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 나라에 그가 50일 만에 성벽을 복원하고 금융에 관한 모든 부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를 확립하고 그가 다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비서실장의 자리로 복귀했다는 스토리가 느헤미야서의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독립시키고 한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깨닫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우리 형제가 나아가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혜경 사모님은 아이고 아파, 나도 이제 나이가 돼서 갈 때가 됐는가 그런 생각 하시지 말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부터,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미션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감을 붙들고 내가 하루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느헤미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